벌써 레위기 2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함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이렇게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27장까지 있거든요. 레위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레위기부터 읽는다고 했죠. 근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기만 해도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이번에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그 의도가 읽혀지니까 너무 감격적인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 말씀에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택한 백성, 이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옆집 자녀한테 요구하는 게 있진 않잖아요. 그 별로 없죠. 네. 그러나 내가 아끼는 소중한 나의 자녀, 나의 그 돌봄과 희생이 들어가서 키워낸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정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전자기기보다는 좋은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보다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렸으면 좋겠고, 그냥 불량식품 이것저것 먹기보다는 몸에 좋은 거 가려서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간섭하고 요구하는데 때로는 이 아이들한테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것에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았 이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 단어로 하면 거룩. 예, 거룩입니다. 따라해보죠, 한번. 거룩. 예, 거룩.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거룩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거룩할 때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오래된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진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아들, 딸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랑하면 포기하나요? 포기할 수 없죠. 예. 자, 제 말이 맞나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레위기 21장, 2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반복이 중요하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함께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광펜이나 색깔펜도 좋고 이렇게 줄을 그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밑줄 쫙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게 가까이 하게 되면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21장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거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의 쭉 밑줄 그어보세요. 예, 8절. 그 다음에 15절 뭐 볼까요? 15절 뒤에도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23절로 가보시면 23절 맨 마지막 줄 거기 읽어볼까요? 나는부터 시작.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23절. 21장에 이렇게 3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9절.
후반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뒷부분에 나는 그 음식을, 이번에 그들이나 그들이 아니라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성물을 말하는 거죠.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걸 말합니다. 32절에도 나와요. 32절 보면 맨 마지막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래서 이 22장에도 이렇게 세 번이 문단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로 이 각각의 문단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절, 6구절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나는 그를, 나는 그들을,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할 수 있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타락해서 연약한 존재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서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쓰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세를 갖고 허리 펴고, 자, 여기 보세요. 마음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는 백성의 거룩한 삶을 17장에서 20장까지 쭉 말씀하셨었고, 오늘은 대상이 제사장이죠.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거룩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2장에 걸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까 반복했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6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친절하게 뒷페이지에다가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같은 내용인데 대제사장, 이렇게 장례와 결혼 상대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결함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22장 끝부분에 있는 재물이 될 수 없는 재물, 그 흠이 있는 재물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그 재물, 제사장이 드리는 재물 있잖아요. 그 재물을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도 먹고 일반 제사장들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범위, 그 제사장의 몫이라고 한 것을 그 집안에서 가져왔을 때 어느 범위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가족의 범위가 자격이 어떤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실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문제를 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당시, 모세 당시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의 아들들 후대의 여러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이어받을 겁니다.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저? 목사인 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린 모든 성도입니다. 여기 만인 제사장 이렇게 써놨죠. 예. 바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직접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톨릭에서처럼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교회 내에도 저처럼 이런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지도적인 위치가 있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사장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다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한 그 영적 지혜가 깊으냐 얕으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기 네 구제를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시대에는 일부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일부 목회자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온라인으로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의 거룩에 관하여서 오늘은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 제사장의 거룩한 삶.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 따라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 세 번째는요, 몸의 건강을 지키라. 다 지키라네요. 지키라. 순결과 건강을 지키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했죠. 근데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 하십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붙잡고 슬퍼하면서 곡을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매우 슬프죠. 그 사람을 떠나보내기 싫은, 떠나보내기 아쉬운 그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다를까요?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절부터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자, 가족의 경우만 일단 예외로 두죠.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가족이 이렇게 죽었을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대제사장의 경우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예, 시작. 어떤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네. 대제사장의 경우는 부모조차도 만지거나 장례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소에서 나가지조차 말라고 하십니다. 참 마음이 어렵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19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시체와의 접촉을 한 후에 부정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들이나 이런 데서 다니다가 칼에 죽은 사람이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일주일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만지거나 대할 수가 없게 하신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해가 많이 되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라는 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가 돼버리면 일상이 스톱이 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열흘에서 2주가량 격리 조치를 당합니다. 바이러스라는 부정한 것이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것처럼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진 정결함이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룩, 정결, 부정이었는데, 그죠? 정결에서 거룩으로가 아니라 부정으로. 예.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도 없고 거룩하신 그 제사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는 것, 예. 장례시 죽은 자를 애도하여 머리를 깎는 것, 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일을 금지하셨는데, 예. 처가 쪽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의 경우 직계 가족은 허용이 됐지만 처가 쪽 식구들의 경우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보면 이렇게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한 것이죠. 근데 죽은 자하고 거의 죽은 자 같은가요? 아예 죽은 자와 거의 죽은 자 다르죠.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을 한번 볼까요?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예,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될까요? 이거죠. 죽은 자는 만지면 안 되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 지금 현재 읽었던 레위기 21장의 배경 속에서 이 누가복음 이 비유를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물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어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만 놔두면 진짜 죽겠죠. 근데 3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침. 이 사람을 도울 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기대가 되죠. 아,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의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귀찮아서? 앞에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레위기 21장에 의거하면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정결이 부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겁니다. 자기의 거룩이 이렇게 손상이 될까봐 정말 긍휼, 이웃 사랑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작 레위기가 말하는 레위기 19장에서 뭐랬어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의 죽은 것이지 아예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진짜 이웃사랑 그 긍휼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튿날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고 더 들면 다음에 돌아와서 그 비용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물으시죠. 자, 그래서 이래서 나온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돕다가 위험에 빠지지도 않을 건데 그 사람을 팽개쳐 둘 경우 그것을 문제시 삼는 법이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처벌하는 구조 거부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법은 이제 뭔가 처벌하는 법으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를 권고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권고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최수연 형제님이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밤에 택배를 하다가 한밤중에 술이 거나게 취해갖고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졸며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도에서. 그런 경우를 발견했대요.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도 지금 이 물건 옮기느라고 바쁜 상태이거든요. 근데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 그 불안한 현장인 것을 알고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와서 그 사람을 잘 돕는 거를 보면서 이제 자리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고맙다, 수연아 고맙다, 감사하다 하지 않았겠어요? 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율법을 너무 과잉으로 해석을 해갖고 죽어가는 자에게까지 접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율법을 거슬렸습니다.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이제 자신들의 순결만을 고집을 했던 거죠. 근데 진정한 순결은 뭘까요? 긍휼을 베푸는 게 순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으로 돌아오셔서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저도 오늘 이게 수염을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걸까요? 머리를 깎지 말라.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동 거기서는 장례시에 죽은 자를 너무 애도해서 자기의 머리를 심하게 깎고 또 살을 벤다 그랬잖아요.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 슬픔의 감정을 자기 몸에다가 막 가해하는 방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슬픔의 행동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것으로 인한, 죽은 자를 잃은 것으로 인한 슬픔도 하나님도 아시죠. 그렇지만 이 제사장 너희들은 절제해라. 슬픔도 절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성경책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있죠? 4장 13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투가 이래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우리가 원하노니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바울이 학식이 많아서 말을 좀 어렵게 씁니다. 하여튼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몸에서 혼이 떠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뭐 순교를 당했건 아니면 병사를 했건 자연사를 했건 예수님 안에서 눈을 감으신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나팔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도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곳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이런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죽으면 아예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잔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어떤 장례나 가까운 분의 돌아가실 때에도 위로와 소망을 서로 해줄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극도의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울다가 막 지쳐갖고 스스로 자기 감정에 지쳐갖고 혼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위험한 거죠. 슬픔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죽은 이를 애도하면서 그를 못 잊어서 또 이름을 막 부르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은 조상님들에게 밥과 음식을 차려놓고 그 홀령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명절 때마다 이제 곧 설날도 오는데 예, 가정에서 이런 조상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예,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조상님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올해도 잘 보전해 달라고 탈 안 나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금하시면서 그 죽음과 함께 있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자, 죽은 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혼령이 다시 올까요? 올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그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하십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하다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죠. 네. 저 부자하고 나사로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부자가 너무 그러니까 그 지금 육신을 떠난 그 영혼이에요. 이 부자가 너무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 갖고 물 한 방울만 나사로 통해서 자기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아직 이 생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자기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좀 그들한테 보내서 그 얘기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뭐죠? 모세 오경,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들 유대인들 성경은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역사서라고 우리가 읽는 부분을 전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되는 건 후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라고 한 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죽은 자가 그들한테는 갈 수 없고 그들이 성경을 듣고 회개하면 된다고 아브라함이 대답해 줍니다. 그 죽은 자가 우리한테 다시 오는 거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을 붙이고 함께 살았던 가까운 가족들, 우리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예, 이 한 80이면 80, 120이면 120, 또 더 짧을 수도 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는 순서는 몰라요. 예,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순서 없이 가는 거 보잖아요. 그거에 걸려서 가기도 하고 백신을 부작용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마음은 고통이 심하겠죠. 근데 여하튼 이 가까운 가족이던 같이 살던 분들이 떠나갈 때 제사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기보다는 이제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갖도록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있다면 그분들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씻고 순결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을 채우게 되면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예진자매님이랑 이제 몇 주부터 이렇게 영어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참 이거를 하면서 이제 NIV 영어 성경으로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요즘에 밤이 늦도록 영어 성경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며칠 과로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좀 피곤하고 막 이렇게 어제는 막 그랬는데 그래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성경 딱 펼치는 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것을 이제 부정하다 한 것을 만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고 했죠. 죽음과 관련된 것을 그러므로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생명과 관련된 거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가정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